자, 기도하고 시작해 볼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소요리 문답 8번째 시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작할 때에는 언제 끝이 올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매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또 끝이 보이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올 상반기 동안 교리를 또 우리가 함께 배우고 묵상하고자 또 이 시간을 헌신했는데 주님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또 여건과 의지와 또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바라기는 이 시간이 그저 배웠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배우는 진리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생명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며 조명 감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복습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 또 그리스도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20문부터 22문까지가 우리의 구속자의 인격에 관하여 설명해 준다면 23문부터 26문까지는 우리의 구속자의 사역을 설명해 주죠. 자, 혹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구원하시되 각각 두 가지 상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낮아지심의 상태, 하나는 높아지심의 상태죠.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은 이미 그분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선지자 직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필요가 있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낮아지신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보 직분을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자라가고 또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는 이유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도 또 우리의 부족한 선행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실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모두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낮아지신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왕직은 사실 낮아지신 상태에서는 모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분이 귀신과 병을 내쫓는 것이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적 권세를 표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의 왕되신 권세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법에 복종케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와 온 우주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그분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승리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모든 구원의 진리를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 그 복음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23문에서 26문까지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27문과 28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두 가지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죠. 먼저 제27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설명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함께 제27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사신 것과 이생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묻히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인데요. 어떻게 보면 생소한 내용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매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성자 파트, 즉 예수님에 대한 파트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고백하는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낮아지심에 관련된 내용은 이것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자, 그리고 높아지심에 관한 파트는 이것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왜 중요한가? 바로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그분과 연합된 우리의 낮아짐과 높아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21문과 22문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그분과 연합된 우리의 인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겪으신 모든 일은 바로 우리가 겪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이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영화로운 삶이 보장됩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상태인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 죽음의 권세에 거하심은 바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죄의 비참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상태인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핵심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우리의 낮아짐과 높아짐으로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그분께 일어난 일이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 전체가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비참함이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어떠한 영광과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될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성도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참여하는 성도가 반드시 그분의 높아지심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함께 받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 함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
27문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연이 문답 제 27문은 먼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이 그분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신 낮아지심이었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공간과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 자체가 쉽게 행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피조물의 형체를 취하신 것도 그분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낮아지심이었죠. 게다가 예수님은 매우 낮고 비참한 여건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신다고 해도 그분은 호화로운 높은 신분으로도 오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대신하기 위하여 굳이 가장 낮고 비참한 여건 가운데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 27문은 그분이 율법 아래 사신 것도 낮아지심의 한 부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낮아지심인가? 본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모든 존재 법칙과 방식을 세우신 분이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주인이고 입법자시며 또한 수여자십니다. 그러므로 본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매이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나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에 복종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책의 해결과 더불어 의의 성취가 함께 필요했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도 가르쳤지만 영생의 자격은 죄책이 해결된 것만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만으로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가 해결된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지. 죄가 해결된 사람은 그저 제로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자격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의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의인이 되기에 합당한 의를 대신 받으시고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행위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제20문에서 봤던 그림인데 이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아담은 행위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여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행위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영생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 받으신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모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소연이 문답 제27문은 그분께서 이 생에 여러 비참을 겪으신 것도 그분이 경험하신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이 땅에 저주를 가져왔죠. 몇 가지 예시를 들면 창세기 3장 12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은 부부관계의 깨어짐을 넘어 모든 관계의 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사기와 악독, 분열과 배신과 같은 죄의 영향력이 끼어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하여서 평생 수고하여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가져온 죄의 저주라고 할 수 있죠.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우리 인류 전체가 사망의 영향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의 결과 들어온 비참과 고난을 몸소 다
겪으신 것이죠. 그분은 이 땅에서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생의 여러 비참들을 모두 겪으며 사셨습니다. 그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분열과 배신을 경험하셨고요. 또 몫으로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시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 고된 노동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또 그분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과 사망의 영향력 아래 가운데 살아가셨죠. 하지만 이것들도 예수님이 겪으신 최악의 낮아지심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최악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겪으신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본래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한 분이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우리가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재판에 의해 공식적으로 죄인의 정죄를 받으셨죠. 이때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인 모든 사람의 대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에 의하여 죄인으로 정죄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빌라도만 그분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정죄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이나 36절은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고 괴로워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죽인 것은 바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였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한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 성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어가 있죠.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항상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성부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진노와 저주를 온 몸으로 그의 존재 전체로 받으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의 분리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음의 분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죽음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소요리문답 제27문은 묻히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 그분이 경험하신 낮아지심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무덤에 묻히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으셨죠. 묻히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죽은 척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영원 불멸의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신인의 인격으로서 죽음을 맛보시고 한동안 무덤에 매장된 상태를 겪으셨죠. 하지만 이때 예수님의 육체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어떤 상관인가? 예수님께서 얼마간 무덤에 묻혀 계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무덤에 영원히 묻히거나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남을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죽음 이후에 우리 신자의 영혼은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즉 예수님께서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비참함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성부와 격리되지 않고 곧바로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 즉시 영광 속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 또한 무덤에서 쉬면서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통해 해결하신 우리의 모든 비참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제 28문을 살펴볼 텐데요. 28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5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었다 할 때에 제가 줌이랑 이런 것 컴퓨터를 좀 재부팅한 다음에 다시 세팅해서 돌아올게요. 여러분 잠깐 줌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제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제 28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제 28문은 그분의 첫 번째 높아지심을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번째 높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인지 아니면 죄가 없으시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그분은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부활은 그리스도의 칭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증명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인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는지 사망이라고 하는 원수를 멸하셨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그분이 정말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드러내신 것이죠. 본래 죽음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이미 죽어버렸죠. 죽음을 죽이신 죽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모든 죽음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의 영광스러운 부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육체는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의 첫 열매이자 보증인 것이죠. 우리가 장차 어떤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볼 때 우리도 장차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저런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8문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이후 하나님에 의하여 하늘로 높임을 받으셨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마치 히어로처럼 잘 있어라 웅 하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는 모든 본문은 항상 수동태로 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순종과 또 공로의 결과 하나님에 의하여 하늘
하늘까지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해 주시고 승천을 통해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그분과 연합된 우리의 높아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들어 올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나라와 왕권을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은 인자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예언된 인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나라와 왕권과 권세를 받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주되심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종말의 기간 동안 하나님 우편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로서 그분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신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십니다. 또 왕으로서 예수님은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정복하시는 권능의 왕권과 교회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의 왕권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때 그저 상투적인 의미에서의 왕되심을 고백하기보다는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열방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고백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더 깊이 느끼게 될 거고요. 또 그분을 향해서 더욱더 깊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높아지심의 절정은 바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우리 인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구속주로서 육체의 연약함과 함께 종의 형상으로 오셨죠. 그분이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초림은 낮아지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다시 오심은 낮아지심의 임재가 아니라 높아지심의 임재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가장 높으신 심판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했던 모든 악인들에게는 그때 영벌의 무서운 심판이 선고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생의 축복과 상급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심판은 구원과 영생과 상급을 받는 심판이 될 것이다.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 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영광의 몸과 동일한
동일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신자들만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구속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인간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이 구속을 받고 이 창조 세계 역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완성되는 그때에는 우리 모두의 높아짐도 함께 완성되어서 우리도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우리의 위로의 근거요, 또 소망과 또 믿음의 근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 및 적용을 읽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와,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9시도 아니고 한 8시 50분이면 마칠 것 같은데 결론 및 적용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 묵상해서는 곧바로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끊임없이 또 연달아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묵상하다 보면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구원의 은혜이고 복음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1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비참함이 해결되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심으로 아담에 속했던 우리를 그분께 속한 자로 바꾸어 주셨다. 아기로 나셔서 가장 낮은 여건 속에 사심으로 전 인생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모두 그분께서 받으셨다. 우리 대신 율법에 복종하심으로 의가 없는 우리의 의가 되셨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본래 우리에게 속했던 모든 죄책을 씻어 주셨다. 우리 대신 죽음의 분리를 겪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니게 되었고 우리 대신 묻히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보게 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구원과 사랑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아멘. 이 적용처럼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비참하고 또 못나 보이는 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로부터 어떤 연약함과 비참함을 거두어 가셨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삶으로부터 풍성한 위로와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율법에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되지만 그분께서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남지 않았다는 것. 그분이 우리 대신 죽음의 분리를 겪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 대신 묻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즉시 하나님의 곁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구원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을 묵상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과 사랑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누가 읽어보면 좋을까요? 은지가 한번 읽어봐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었다. 그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으며 우리 몸도 마지막 때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가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속하게 되었으며 그가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심으로 우리도 만물 위에 충만한 그의 몸이 되었다. 이 세상에 속한 사탄의 나라는 날이 갈수록 멸망하고 쇠퇴하나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흥왕하며 마지막 때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와 영광을 찬양하자. 또 그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믿음의 주요, 소망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아멘. 여러분 그분의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이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와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도 거듭났다. 우리의 몸도 마지막 때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속하게 되었고 그분이 다스리심으로 우리도 그분의 충만한 몸이 되었다.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고 쇠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흥왕하고 마지막 때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것이며 마침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오늘 이 적용은 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을 우리 진아가 읽어봐 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네. 아니요, 아니요. X인 줄 알았어.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이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으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비밀을 아는 자마다 그분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며 기꺼이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아질 마음이 없는 자는 결코 그분을 따를 수 없음을 기억하라. 도리어 참된 생명과 높아짐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라. 아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단지 그분만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아니라 또한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심을 통해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참여하는 고난인 것이죠. 주님, 저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제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심을 통해 높아지시는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삶 가운데 채우며 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낮아지는 자는 반드시 그분과 함께 높임을 받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내 구원이 되었구나 정도 동의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구나까지 연결되어야 우리가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진짜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참여하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 참된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해 왔던 내용들, 어쩌면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이제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또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비참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똑바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동참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저와 말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